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바람대로 인생이 이끌려가는 것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영문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한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의 삶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용인 하에서 영문도 모르게 사탄의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현실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일을 하시고 또 일을 만드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명 하나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연약한 아이와 같은 존재였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hil기야,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를 유다와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저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니.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시끄럽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성별했다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그렇게 호통을 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로부터 아들 여호야김을 거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여호야김이 왕이 오른 지 4년이 지난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그때가 주전 605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민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은 유다 민족의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니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셨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포는 왕과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고관 대작들과 다니엘과 같은 재주가 뛰어난 어린 소년들이 끌려가고 2차 침공으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너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듣고 행하는 믿음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주의 영광에 이르는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겨 성전이 다 무너지게 하셨지만 세월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전지전능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살아가던 그런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때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또 일을 만드시고 놀라운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성취시켜 주십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는데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라는 예레미야의 음성에 유다 백성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애굽에 기대어 자기의 운명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가나안 이방 신들을 섬기며 흰놈 골짜기에서는 자식들을 바치는 가증한 일까지 했습니다. 애굽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요 이방 신이 민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살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을 섬기고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그런
우매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다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풀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백성들을 돌아오겠다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가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화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화평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오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에 그 부정적인 보고에 울며 불며 애굽에 남아 있었던 것이 더 낫겠다고 소리쳤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이든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자녀들과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회개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요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 38절에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알고 또 우리를 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파괴됐던 우리의 삶도 무너졌던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징계를 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룰 때에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야복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부르짖고 버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으로 전 세계가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두 나라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야훼를 믿지만 이란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를 믿는 그런 종교 국가입니다. 두 나라의 싸움은 좁게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이지만 넓게 보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전 세계가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로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레스 왕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해방시킬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해 갈 때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우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포로된 사람들을 전부 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난 그 상태에서 그때에 고레스 왕이 바샤를 세우고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포로 잡혀왔던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여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술책으로 민족이 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만의 그 술책이 무너지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7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18만 군사를 하루아침에 다 진멸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렸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어두운 곳에서 고통당하는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송시 시편 145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찬송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크고 비밀한 복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DNA를 심어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DNA를 작동시켜 주시게 됩니다. 축복의 DNA를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가장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신 것도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지게 한 것도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도 크고 은밀한 일이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도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가장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죄와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 갈릴 바다에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일,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일,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은 참 일 다 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묵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모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